반갑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그 아름다운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전에 한 5년 정도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한 7년 반 했는데 그 중에 5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랑 같이 하면서 저희 미국 생활에서의 유일한 교회고 제가 사역한 또 유일한 미국 교회고 제가 훈련받은 유일한 미국 교회라서 제2의 고향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 있으면서 계속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내 감정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다. 저 혼자 또 오바해서 여기서 막 울고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이곳에서 5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있었던 그리고 늘 이곳에 그리워했던 사람이라고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용서를 몇 번 구했는데 제가 여기 부교육자로 있는 5년 동안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이렇게 같이 사역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속 썩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 가셨다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랬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저를 인내로 또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이메일도 보내고 또 만나 뵈어서 또 용서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제가 잘나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제가 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너무 저 혼자 잘났다 그래서 죄송해요. 또 하나는 그때 대학생들 데리고 청년 사역하고 했는데 제가 11년 만에 와봤더니 저랑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해요. 그때 열매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도 좀 이 친구들 남아 있었으면 그래도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내가 헛사역하지 않았구나 했을 텐데 여러분이 참 저 많이 섬겨주셨는데 저는 사역의 열매가 11년 동안 남아있지 않는 거 보면서 많이 죄송하고 용서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가서 담임 목회 9년째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 이봉화 목사님 존경하게 됐어요.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가 담임 목사 하면은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나는 목사님보다 목회도 잘할 수 있겠다. 이제 목회 9년차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내 목사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의 멘토가 공식적으로 좀 되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롤모델로 제가 모시고 종종 연락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만났는데 잠깐 짧은 만남 속에서 목사님 저희가 얼마나 큰 가르침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돌아가면 저희 교회에 다시 적용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원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꼭 듣고 싶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강권해 주시고 이런 귀한 재단을 열어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평소에 잘 드시니까 오늘 좀 부실하게 드셔도 이해하시고 대신 짧게 드시고 그렇죠? 이런 건 좀 짧게 드셔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좀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한 두세 걸음 걷잖아요. 그러다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탁 손잡아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런 장면이거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막 풍랑 일고 해서 막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가 보다 하고 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9년 목회하는데 힘든 일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저도 와서 한 7년 반 이민생활하고 이제 한국으로 역이민 가서 살고 있지만 그 이민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옆에 계신 분한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더 불안한데. 이 말씀 읽으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막 길 잃어가지고요. 아빠 엄마를 잃어버려서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막 두려움에 막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울려고 할 때 아빠와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아빠 엄마가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아이가 아빠 품에 막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 여기 있어. 이제 안심해 하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삶에 이런 주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나한테 와 닿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드니까 누가 와서 좀 안심시켜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주님의 음성이 더 귀하게 다가와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 가지 사과드려야 되는 또 안 했네요. 뭐냐면 제가 강단에 절대로 이 컴퓨터나 이런 거 가지고 올라오지 않거든요. 설교안을 프린트를 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들고 올라와서 지금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도 혹시 답답하시더라도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심시키니까 베드로가 우리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 형님의 다 성격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좀 물 위에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처음 걷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걸었을까요? 예수님께 막 달려갔을까요? 물 위를?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수영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물 위에 계시면 주님 제가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고 절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평생 물 위에 살면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걸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형님답게 막 뛰어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걸음 내딜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렇죠? 노심초사하면서 한 걸음 내딛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음을 또 내딛었겠죠. 근데 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그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의심하고 뗄 때마다 다시 두려워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뗄 때마다 힘들어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질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당할까봐 그 걱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운 삶을 그 인생을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 제가 원숭이 해 병신년 소리 많이 들었는데 다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물 밖으로 나와서 막 걸으려고 할 때 그 배에는 나머지 제자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거기서 저 형님 진짜 나가려고 그러네? 저 빠질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무 오버한다 저 형님. 그러지 않았을까요? 비난했을 거예요. 동생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한 발 내리뛰었다가 물에 훅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저 형님은 저게 문제야. 저게 안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런 다른 사람의 비난과 어려움과 그런 수모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면서도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그랬을 겁니다. 형님 뭐하라 그렇게 지금 바다도 막 바람 때문에 출렁이고 있는데 왜 저러시나. 그냥 배 위에 있는 게 낫지.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과 배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편안합니까? 배 위에 있는 것이 편하네요. 그때 굳이 물 위를 걸을 필요 없잖아요. 배 위에 있는 게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편안한 삶이 축복된 삶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는 어떤 마음 가져옵니까? 내가 미국에 가면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야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도 미국 올 때 그랬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어버려야겠다 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마 이렇게 dream이 있을 거야. 꿈이 있을 거야. 가면 내가 학위도 따고 목사도 되고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그 편안함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편안해졌다고 해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삶, 그것이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물 위를 걷는 삶이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물 위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편안한 삶이 축복된 삶은 아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 물 위에 나도 고단하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배 위에 있는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물 위를 걸으려고 애쓰는 베드로와 누가 더 축복받은 삶입니까? 베드로의 삶이에요.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두렵고 무섭고 욕먹을 작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최소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삶, 편안한 삶, 부유한 삶 그거 추구하면서 배 위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앞에 예배팀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눈물 나도록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김기무 집사님, 또 김미란 집사님, 허지영 집사님 앞에 서셔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한테는 사실 이분들 이름 뒤에 집사라는 직분이 붙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니셨어요. 다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서기까지 배 위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 11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서 있는 물 위를 걸어가셨던 거죠. 때론 빠지셨잖아요. 그렇죠? 때론 빠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갈 때 그곳을 향해서 그곳이 물 위든 불 위든 가면 그곳이 축복의 길이고 평안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뭐 죄 안 짓고 살고 이것이 의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무리에 계십니까? 주님 그럼 제가 그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고경 원사님 변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아유, 미국 생활 와보니까 너무 힘들다. 고생스럽다. 내가 이렇게 사느니 한국에 살았으면 더 잘 살 뻔했다. 이런 생각 다 하시죠? 저도 그 생각하고 한국으로 갔거든요. 그럼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애굽이 더 낫더라 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애굽으로 우리가 갔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애굽이 더 잘 살았었다. 우리가 애굽은 좀 풍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광야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좋은 곳입니까?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왜 광야가 좋은 곳입니까?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걷는 삶이 물 위를 걷는 삶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좀 피곤하죠. 고단하죠. 이민 생활처럼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믿으실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저희가 비전팀이 처음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왔는데요. 오자마자 어디 갔냐면 구글을 갔어요. 그리고 애플 본사를 갔습니다. 두 곳을 가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건물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구글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뭐 땅은 넓은데 건물이 어찌나 말 그대로 후졌는지 약간 실망이 됐어요. 삼성은요,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잘 졌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삼성 건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본사 건물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구글에 가기 위해서 미국에 오는 사람은 있지만 삼성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멤버 중에 한 오신 그 형제분은 삼성 쪽 계열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형제 말에 의하면 나는 노예와 같이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같이 일했다. 그런데 뭘 많이 주냐면 돈을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니까 노예와 같이 살지라도 그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난 노예와 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 위에 있는 게 낫다는 거야. 예수님 계시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이 주일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내 삶을 위해서 다른 데 더 많은 시간들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애굽에 살 것인가, 광야에 살 것인가, 배 위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물 위를 걷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물 위를 걷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배 위에 앉아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미국에 와서 이 힘든 이민 생활에서 요행이도 잘 돼서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동네 살고 이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 나가서 새벽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 제가 함께 그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저에게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무리를 걷다 물에 빠져 죽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범환 목사님 만나면 저의 꿈은 은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건 새벽 이슬 교회라고 하는 저의 그 목회 현장이 주님이 서 계신 물 위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온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미국이 너무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습니까? 네, 왜 여기 다시 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은 나는 한국에 있는 것이 새벽 이슬 교회 때문이다. 네, 교회에서 쫓겨나면 언제든지 난 바로 미국에 올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제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배에 혼자 올라타지 마세요. 아멘. 예,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로 가셔야 되냐면 아름다운 교회보다 작은 교회로 가셔야 돼요. 한 5명 놓고 막 애쓰시는 목사님 있는 교회, 예? 무슨 남가주 땡땡 교회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차하는데 누가 주차 관리 해주나요? 왔는지도 모르죠. 예. 문 열고 나와야 왔구나 인사해 주잖아요. 그런 데 가면 주차 관리 다 해주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어제 세드백 교회 갔는데 교회 커피 뭐 이런 거 잔뜩 있고요. 너무너무 편한 소파가 그 앞마당에 잔뜩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물 위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주님 못 만나겠다. 예,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에 빠지더라고요. 물에.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물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교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나랑 친한 사람들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속 썩인 사람 계속 남아있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고 해서 갔는데 한 2-3걸음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집니까? 한 번에 풍덩 하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에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이렇게 바닷가 가면 갯벌에 발 딱 담그면 서서히 빠져 들어가듯이 그렇게 물에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풍덩 한 번에 들어가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시험이 한 번에 팍 오는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서서히 시험 들어요. 서서히 시험 들어요. 오늘 나를 보는 목사님 눈빛이 왜 저러지?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목사님 내가 싫어하는 빨간색 넥타이 오늘 메고 오신 거예요. 권면하는 설교하시면서 날 쳐다봤어요. 점점 그렇게 되죠.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사모님도 그러셔. 이게 점점 가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무리를 걷는 삶을 살다 보면 서서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연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권사님 없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있으셔야지. 예. 우리 충분히 있어요. 예. 내가 요즘 시험에 들었나 보다. 내 요즘 신앙이 좀 내가 너무 좀 밋밋해졌다. 내가 요즘 기도가 좀 줄었구나. 다 아시잖아요. 서서히 빠져들어간 거 우리가 느껴요. 알아요. 내가 요즘 교회 너무 소홀히 했나 봐. 다 알거든요. 그럴 때 나 혼자 이거 빠져나와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거든요. 베드로 어부예요. 지금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세 걸음 걸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요? 예. 한국으로 치면 한 1m, 2m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평생 어부가 자기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배까지 헤엄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배까지 헤엄쳐서 배 위에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자기를 끌어올려줄 몇 명의 제자들 있습니까? 11명의 동생들이 있어요. 충분히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리를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려움 닥치고 시험이 오고 또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을 외치셔야 돼요. 주님하고 부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 제가 이 삶을 포기하고 그냥 배 위에 올라갈게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요. 이렇게 힘든 삶은, 이런 힘든 신앙생활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헤엄쳐서 배 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요. 베드로가 그거예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어디에 세워달라고요? 다시 당신 옆에 물 위에 세워주십시오. 여전히 한번 빠졌지만 다시 주님이 잡아주시면 내가 다시 물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이 이민생활이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 주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고 배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물 위를 걷는, 그리고 또 빠지면 또 다시 주님 건져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신혁 권사님,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뭘 무서워했을까요? 물일까요? 이 물이 분명히 빠질 텐데 안 빠질 수 있나 이 물이? 그래서 물을 보고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바람을 봤을까요? 베드로가 물을 안 보고, 지금 자기 발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여기 물을 봐야 되는데 물을 안 보고 바람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장 무서운 건 바람이에요.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물에서 죽는 건 바람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바람이 불면 배 타고 나가지 않아요. 어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죠? 그거 바라보면 여러분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뭘 무서워하세요?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우세요? 그거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빠져들어갑니다. 내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부부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세요?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점점 빠져들어가요. 아, 돈 없으면 어떻게, 당장 다음 달 페이먼트 없는데 어떻게, 인슈런스 올랐는데 어떻게, 이 걱정하십니까? 그게 가장 살면서 가장 두렵고 그게 가장 무거우세요? 그거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물 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람입니다. 바람 불면 어부는 죽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순간 바람이 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면, 본문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이 배 위에서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거칠어져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요, 우리 인생의 바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밖에 안 보입니까? 바람밖에 안 보여요. 12제자가 배 위에서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바람이 그칩니까? 안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바람 부는 바다 위로 걸어 올라가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배 타고도 힘든데 바람 부는 날은 어떻게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 바람 부는 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람이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나를 보면 네 인생에 바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는 순간엔 주님 바라봤어요. 주님, 제가 주님 계신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베드로가 바람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바라보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바라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왜 바람을 바라봤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연약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내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다시 어디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욕도 먹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목사님들 욕을 잘하는지. 최근에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이를 때려 죽여서, 그래서 뉴스에 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농담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스라엘이나 아빠 말 잘 들어라. 너네도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 네. 농담이죠. 그냥 집에 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한다는 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봉학 목사님도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봉학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그건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한국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 그러면 벌써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저 자식 때려 죽일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요. 사기칠 사람 아닌가? 그래서 목사가 대접받지 않는 사회, 그곳에서 무리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요. 여러분 삶에서 이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제가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고경희 권사님 용돈 많이 주세요. 그래서 같이 인사시켜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2의 고향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제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여전히 동일하게 이 물 위에 서서 주님과 걷고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빠져 계신 분들 계시죠?
그때 또 뵈면 다른 분들이 또 물 속에 빠져 들어가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배 위로 올라타지 않고 계속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물 위에 올리신 다음에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삶, 여러분의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삶,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삶이 올 때까지 주님과 함께 물 위에 서서 물 위를 걷고 주님과 함께 배 위에 올라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또 아름다운 교회 또 목사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한 종을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벽의 실교회 9년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아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